세계에 살고 있는 좀 그 하위적인 이러한 그 존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상위적인 존재로서는 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라든가 또는 이 자연 현상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신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문명을 만들어낸 이런 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이 초자연적 존재에서 특히 이 세상을 창조한 신들로서는 가령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고라고 하는 이 아주 굉장히 큰 아주 거인이 있습니다. 나중에 또 자세히 이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뭐 이러한 신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인간을 만들어낸 또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.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여신의 그 모습이 있죠. 초자연적 존재에서는 또 이 자연 현상을 의인화한 그 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거기 보면 항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. 이 여신은 달의 여신입니다. 최근에요, 중국에서 달 로켓을 쏘지 않았습니까? 그 달 로켓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? 이름이 바로 항아입니다. 달의 여신 이름을 딴 거죠. 이 서양에서 우주선을 아폴로라고 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 여신의 이름을 땄습니다. 중국 발음으로는 장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항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수레를 타고요, 물고기들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가는 이 신이 있죠. 하백인데요.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신입니다.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외할아버지인 하백. 이게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. 자, 이런 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바람을 일으키는 풍백이라든가 또는 비를 일으키는 우사라든가 이런 신들인데 이 신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. 우리 단군 신화에 바로 풍백, 우사, 운사 이 세 명의 이 신들이 등장을 하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동양 신화는 우리 신화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또 문명신이 있습니다. 인류의 어떤 문명을 어떤 도구를 발명했다든가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혜택을 주는 그런 산업을 일으킨 이런 신들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령 황제라고 하는 큰 신이 있고요. 이 신도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염제라고 하는 신이 있죠. 이 염제는 우리나라 고구려에서 굉장히 많이 숭배를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, 바로 이 염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 손에 지금 벼이삭을 들고요. 그 다음에 왼쪽 손에는 풀뿌리를 들고 또는 약초 뿌리를 들고 지금 달려가는 모습인데 소머리를 하고 있죠. 소머리를 한 사람의 형태입니다. 자, 농업의 신입니다. 벼이삭을 들고 있고 풀뿌리는 또 뭐냐면 약초입니다. 그래서 의학의 신입니다. 그래서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. 자, 이러한 신들은 이제 문명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초자연적 존재 중에서 이제 하위적인 그런 귀신이라든가 요괴라든가 이런 신들이죠. 그래서 그 중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신도와 울루라고 하는 이러한 이 귀신의 우두머리 신입니다. 그래서 이 귀신의 우두머리 신들은 귀신들이 외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감독을 합니다. 그래서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. 귀신들이. 그래서 귀신들이 만약에 그때 안 돌아오면 잡아다가 말하자면 통행금지에 걸려서 늦게 돌아오면 잡아다가 호랑이 밥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얘기나 영화를 보면 닭이 울면 귀신들이 황급히 갑자기 도망을 가려고 그러죠. 이게 바로 이 신도와 울루라는 이 귀신의 우두머리 때문입니다.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역시 신화에서 또 하나의 주역은 인간입니다. 그래서 인간이 역시 상위적인 인간과 하위적인 인간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. 상위적인 인간에서는 영웅이라든가 또는 나라를 건국한 어머니 시조모라든가 또는 임금이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하위적인 인간으로는 이상한 이방인들 또는 이상한 괴인들 이런 경우가 속하겠습니다. 자, 이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.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동이 계통의 활을 잘 쏘는 영웅이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사람.
이 예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동양의 영웅입니다. 자, 그리고요. 그리고 이제 괴인에 대해서, 괴상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, 여기 뭐 착취라고 하는 그 괴인이 있고 공고인이라고 하는 괴인이 있는데, 이 공고인은 산속에 사는 이렇게 그 원숭이처럼 생겼는데요. 입술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면 막 잡아가려고 그래요. 그런데 이때 뭔가 이렇게 우스운 일이 있으면 이 괴인은요, 막 웃으면 그 입술이 위로 말라 올려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덮게 된대요. 그 사이에 빨리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. 굉장히 웃기는 이러한 그 괴인인데요. 예, 지금 이 공고인의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 조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뭔가 하늘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이런 그 재미있는 그 캐릭터들이 이 동양 신화에는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 모르셨죠? 이런 그 캐릭터들이 있는 줄이요. 예. 자, 그 다음에는 또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중국의 그 변방 지역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신화들이죠. 여기에 보면 가령 이 지금 굉장히 큰 사람이 있죠. 대인국들. 그 다음에 대인국이 있으면 또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? 소인국들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소인국들이 있고요. 마치 그 걸리버 여행기 같죠. 그 걸리버 여행기보다도 더 일찍 이 중국의 신화에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사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 상상했을까? 사물에 대해서는 뭐 우리에게 이로운 길한 것들도 있고요. 또 이롭지 않은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길한 사물에는 아주 신성한 새라든가 신성한 괴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. 불길한 또 괴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우리에게 굉장히 그 길한 그런 사물들로서 신성한 새로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령 삼조고가 있습니다. 태양의 새라고 하죠. 세 발 달린 까마귀.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 속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태양의 정령인 셈이죠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태양이 우리에게 이로운 만큼이나 굉장히 이로운 그러한 그 존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계명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, 지금 이 모습은요, 지금 그 사람의 머리가 그 몇 개나 이렇게 된 그런 그 짐승이죠. 근데 이 계명수는 곤륜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성한 산을 지키는 그러한 이 신성한 그러한 그 동물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그 상상이 있겠죠. 그래서 공간에 대한 상상은 뭐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과 물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자, 하늘에서는 뭐 태양도 있겠고 뭐 은하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. 북두칠성도 있고 있지만 특히 달에 대한 상상.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예를 든 것은 지금 그 보면 그 달나라에 있는 그 달의 여신 항아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? 지금 네, 옥토끼가 있죠. 지금 이렇게 약을 찍고 있는 옥토끼. 이건 이제 달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이 공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공간에 대한 상상 중에서는 또 땅속 지하 세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하 세계는 되게 어둡고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그 세계가 되죠. 이 고대 그 동양에서는요, 죽은 자들은 결국 땅 속으로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요, 태산의 그 밑에 지하 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태산 밑에. 여러분들 태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산동성에 있죠. 태산. 근데 태산이 옛날에는 그 모든 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혼은 그 태산 밑으로 간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태산의 그 산신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중국 신화의 그 내용을 우리의 그 어떤 상상력의 바탕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그 상상의 어떤 그 주체에 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오히려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러한 그 신화적 세계하고는 뭐 비슷한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좀 특이하고 다른 점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
다양한 차이점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